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악행들, 괴이한 일들, 점점점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다같이 고통을 당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과장과 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에는 열정을 내지 않다가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는 데는 열정을 내는 이 12지파, 베냐민 지파 하나를 잡자고 11지파들이 무려 40만 명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게 좋은 일인지, 레위인의 첩 하나가 죽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벌이는 전쟁들이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지 할 수 없는 무조건 어떤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전쟁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잡고자 40만 명이 전쟁 결의를 했습니다. 전쟁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론부터 자기들 중심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할 거다. 너희에게 있는 불량배를 내놓아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당한 정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정확하게 맞히는 무리배, 특전 용사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7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공격에도 당해낼 수가 있다, 방어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집단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된 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올바를까요?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지파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뭡니까? 회개하는 죄예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전쟁에 가라.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 불량배를 내어줬으면 끝났을 건데 우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전쟁을 베냐민 지파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점점 과장하고 고발하고 도발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에 해서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겁니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과장은 하지 말았어요. 자극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기 첩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12조각을 내서 그 시체를 다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행동 잘한 건가요?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11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잘한 건가요?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자극하고 기괴하고 흥분하고 고발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도 다 죽게 돼요. 나중에 도대체 몇 명 죽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결론을 이끌어냈으면 그 불량배들만 요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왜 지게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나 없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하느냐? 나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사와 시대,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입으로만 찾는 시대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섣부른 전쟁 결의가 첫 번째로 잘못됐어요. 그리고 성찰 없는 응수. 베냐민 지파 역시도 그래,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불량배들을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갔으면 전쟁 안 해도 되죠. 근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700 용사가 있다. 특전 용사들이 두렵지 않다. 일당 100이다. 있다 이 소리 하면서 우리 성을 방어해낼 수 있다.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나요? 세 번째는 집니다. 내일 본문에서 지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전투를 이긴 나머지 11지파가
그 전쟁에 승리한 건가요? 다 같이 죽는 전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인의 첩 하나의 어란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몇 천배 몇 만배의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서 전쟁을 허락해 준 것일까요? 다 같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같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 흥분만 했고 자극만 했고 뭔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만 했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정말로 피해가 막대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까? 한 내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한 교회가 망해가는 거, 한 가정이 숙대밭되는 거,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흥분의 도가니로 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